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로 알게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능력 있게 그처럼 봉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처럼 이 에베소서를 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그런 믿음과 사랑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사도께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강한 힘으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께서 드리는 그런 기도는 이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께서 1장 3절과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그처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알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바울 사도님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신 내용을 이제 교회에 알리시는데 사도께서 기도드리는 그런 사도께서 기도하시는 것과 그리고 기도드리는 내용은 사도께서 찬양하시고 그리고 찬양하시는 그 찬양의 내용과 서로 상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앞부분의 찬양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셔서 교회를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으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그래서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 만유를 상속할 하나님의 그처럼 자녀들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의 정체성이죠. 이처럼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을 일깨워서 교회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께서 기도드리시는 내용도 교회의 정체성을 일깨우십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일깨우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 교회에게 베푸신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큼 큰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강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강한 힘을 알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힘있게 능력 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교회 사명과 그리고 교회 정체성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내용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또 상응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5절부터 보시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사도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에베소 교회의 그런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시냐면은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그처럼 복음을 전파하시는 걸 계획하고 계실 때 그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밀레도 그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처럼 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맡겼으니 사도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바울 사도님의 유언입니다. 다시는 바울 사도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마지막으로 권면하시고 마지막으로 유언하시는데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존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겼으니 너희는 삼가 조심하고 삼가 조심하고 존심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께서 자신을 예로 드셨습니다. 사도께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그처럼 목회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님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회를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고 바울 사도께서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실 때 다시는 바울 사도께서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처럼 서로가 그렇게 울면서 헤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처럼 오래됐는데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처럼 로마 옥중에 갇혔고 로마 옥중에 갇혔는데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그처럼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님의 귀에까지 그렇게 들렸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의 그런 믿음과 그들의 사랑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이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때가 참에 오셨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싸우셔서 승리하셨고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도 에베소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그처럼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그처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데 있어서 그처럼 굉장히
그 열심히 있는 교회고, 계시록에서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만큼 그처럼 진리에 있어서 투철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그런 신실함,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준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과 에베소 교회의 신실함과 그리고 사랑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처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처럼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신실함을 주셔서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시작하신 이 은혜의 일들이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믿음으로 동행해야 돼서 에베소 교회를 부르시고 맡기신 그 일을 그들은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께서 그들을 독려하고 계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17절과 18절에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냐면은 17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아버지시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는 곧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 곧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은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종말의 왕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인데 왕의 영광이 백성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곧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아버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심으로 교회에 영광을 주신 영광의 아버지, 그렇게 영광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도께서 기도하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과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 있게 해달라고, 총명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거고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께서 앞에서 찬양한 내용과 같습니다. 사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구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총명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께서 찬양 부분에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시는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옵소서, 마음을 밝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지혜롭게 힘있게 능력있게 봉사하는 주님의 군병들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를 그처럼 봉사하게 하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경륜을 알도록 그렇게 하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18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구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동등한 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휘장을 제거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막힌 담, 율법을 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지으시고 새로운 인류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주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돌 위에 돌이 쌓여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지으시고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의 집 거처로 지으시고 그리고 이 새로운 인류가 돌 위에 돌이 쌓이는 것처럼 우주가 만물이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인류며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유대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백성으로 부르신 그 영광이 얼마큼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처럼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뒤에서 사도께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신 내용을 또 뒤에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확실히 알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사도께서 이것을 뒤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정욕을 따라 살았던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 철학을 따라 살고 이 세상 풍속과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유전을 따라 산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죽었던 이방인들을 살리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영광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라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영광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주신 그처럼 기업의 풍성함,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다. 이처럼 교회는 영광스럽다. 이처럼 교회는 권세가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 있다. 얼마큼 교회가 권세가 있느냐, 얼마큼 교회가 영광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이처럼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설명함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세상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 영광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그처럼 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마지막은 19절인데 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가장 깁니다. 보시면은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큼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라.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게 베푸신,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행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20절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강한 힘의 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셔서 아들을 존귀케 하시고 아들을 높이셨습니다. 아들을 높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이름 있는 자들이
모든 권세와 통치와 주권과 권세자들이 모든 자들이 그처럼 그리스도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줄에 서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오고 가는 모든 시대 모든 자들이 그처럼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처럼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을 살리셨고 이렇게 높이셨고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설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그리스도께서 곧 교회의 머리시며 23절에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23절에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다. 오는 시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이시며 그 만물의 머리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런데 바로 이처럼 만물의 머리 되신 이분이 곧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분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며 머리로부터 몸에게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능력과 권세와 정규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처럼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영광을 그의 몸인 교회에게 그처럼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의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곧 교회인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때가 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찬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을 통해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인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 나라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봉사하도록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이 경륜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 꿇고 복종해라 했는데 지금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사탄은 패배했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둠의 영이 역사해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주님과 교회를 대항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가운 자들 이런 자들이 여전히 우리 왕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지만은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그처럼 힘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모든 통치자들, 모든 주권자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자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만왕의 왕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권세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의 권세를 드러내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 경륜을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찬송에서 일깨웠던 것을 기도에서 다시 한번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경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을 봉사하도록 부름받았고, 이 경륜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과의 전투, 싸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처럼 거룩한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부름받은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하나님의 신령한 군대로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싸움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 사람과의 싸움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싸움은 단순히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이 세상에 이처럼 권세를 가진 자들, 이런 자들과 싸움을 통해서 모든 권세인 자들,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과 싸워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는 그런 싸움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이 악한 날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그리고 싸우라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라고 에베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께서 앞부분에서는 찬양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은 곧 감사고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노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이 그처럼 이 전투를 수행할 수, 이 전투를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찬양에서 또 다른 것으로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전투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도 이 전투가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사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 모세가 그처럼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여호와에게 속한 그의 군대가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뜻합니다. 교회가 기도를 쉬면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믿음에, 교회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믿음에 기도에 응답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셔서 모든 악한 영들을 그처럼 무찌르실 것입니다. 모든 악한 권세들을 정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 곧 기도 외에는 승리하는 다른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 이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께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께서도 기도로 이 직무를 수행하고 사도께서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먼저 보내받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전투를 앞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거기서도 주님께서는 마지막 전투를 앞서시고 잡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승리했다고 그렇게 누가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사도께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게 이처럼 사도께서 기도의 내용을 알리시고 기도하신 걸 알면서 교회가 사도와 함께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신 내용을 교회에게 알리셔서 교회가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알고 그 기도의 내용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찬송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새해가 시작됐으니 다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십시다.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의 손을 들어서 다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많이 낙심하고 이런저런 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많이 힘이 낙심하고 많이 슬픔에 빠지고 좌절하고 그러면은 기도가 자연히 녹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힘도 없고 마음에 많이 낙심되면은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패배한 것입니다. 이처럼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손을 들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다시 손을 들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은 그것이 교회가 전진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지극히 하나님의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큼 큰지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강한 대적들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두렵습니다. 누가 그들을 대적하겠습니까? 이 땅에 소위 말하면 권세 있는 자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그런 자들만 해도 두려우는데 하늘에 있는 그런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생각할 때 얼마큼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얼마큼 그 능력이 크신지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 앞에 죽음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싸우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어둠의 대적들을 파하시고 모든 대적자들로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의 역사에서 우리들도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공중의 권세자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눈을 밝혔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방인들은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져서
여전히 귀신의 종으로 살며 여전히 어둠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새롭게 하시고 총명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밝히 알게 하셔서 우리로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앉도록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확실히 아시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힘든 것을 겪고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대적들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거나 그들을 두려워해서 어떤 힘들을 만날지라도 그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패배한 군병들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대적 가운데서도 강한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처럼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한 해 동안 주님과 신실하게 믿음으로 동행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병으로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충성된 군병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